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우리가 아까 교독에서 읽었지만 다시 한번 소리를 맞춰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미국의 어느 도시를 여행하던 한 사람이 일요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릴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마침 도로에 교통경찰관이 있어서 그 교통경찰관에게 이 근처에 좋은 교회가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경찰관이 저 멀리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온 후에 그 경찰관에게 이 여행객이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내가 그 교회를, 알려준 교회를 찾아서 가다 보니까 가까운 교회가 많이 있는데 왜 그렇게 찾기도 힘든 먼 곳에 있는 교회를 알려주었습니까? 그러자 경찰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주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보았는데 그 교회에서 나오는 교인들, 그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교인들의 표정이 다른 교회 교인들보다 훨씬 기쁘고 즐겁게 보였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이고 진리 교회인 것 같아서 그 교회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이 경찰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은 그 교회에서 나오는 교인들의 무엇을 보고요? 얼굴을 보고 표정을 보고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교회에 오실 때 표정 관리를 잘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거울을 보시고 한번 이렇게 웃는 연습을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 올 때의 모습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갈 때에 여러분들의 표정에서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이에게 끼치는 우리의 감화는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사람됨에 더 크게 좌우된다.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으로 특징 지어진 언행일치의 생활은 세상에서 능력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보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은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을 닮은 품성입니다. 바로 사람됨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 늦은 오후에 두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25리, 한 13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인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성경은 두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높은 산지에 있고 엠마오는 평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을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침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일요일 아침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서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무덤에 갔던 여자들이 천사와 함께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크게 실망하였고 혼란과 낙담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깊은 절망을 가지고 믿음의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영감의 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몹시 슬퍼하며 예수께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광경을 이야기하면서 저녁길을 걷고 있었다. 저희가 이처럼 크게 낙담해 본 때는 결코 없었다. 그들은 희망도 믿음도 없이 십자가의 그늘 속을 걸어가고 있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몹시 슬퍼하였습니다. 크게 낙심하였습니다. 희망도 믿음도 잊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그늘을 걷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십자가의 그늘을 걸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있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경험을 우리는 십자가의 그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려가는 제자들, 혹시 이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희망도 믿음도 없이 십자가의 그늘 속에서 믿음의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있습니까? 쇠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지만 언제 우리의 믿음이 내려가는 것 같은 경험을 하세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은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속상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죠. 그때는 믿음이 내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어요. 일이 점점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죠.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보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욥은 이러한 답답한 마음을 다음과 같이 간증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정말 병상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삶에서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보통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광야에서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하여라고 그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왜라고 하는 질문보다는 우리가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이 길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제가 이 시련을 통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이 좌절하고 실망할 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죠?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믿음이 내려가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누가복음 24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제자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뭐 하십니까? 동행하십니다. 때때로 감정에 눌려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나의 곁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아니라 내가 믿음의 눈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느냐인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일요일 오후에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얼마나 하실 일이 많았겠어요?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처리해야 될 일도 정말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요일 오후에 가장 바쁘신 시간에, 만나야 될 사람이 많은 시간에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였어요? 절망하고 낙심한 2명의 제자들을 위하여 기꺼이 시간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열어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은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열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목동교회 홍성도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심을 하고 몇 년 전부터 목동교회에 다시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일을 하게 되어서 매주 안식일마다 교회 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심도 먹지 않고 그냥 돌아가곤 했습니다. 믿음이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가는 믿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목동교회 집사님 몇 명이 기꺼이 시간을 내어서 이 낙심한 홍성도를 방문하였습니다. 직접 매장을 방문하여서 선물을 전달하기도 하고 함께 기도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매주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카카오 그룹톡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향기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고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홍성도는 백화점 의류 매장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이제 마감 시간이 끝나기 전에 사람들이 좀 별로 없을 때 1시간 정도 함께 이제 카카오 그룹톡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집사님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어느 때는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가 손님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이분이 손님 맞으러 가는 겁니다. 빨리 돌아오면 좋은데 어느 때는 20분, 30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집사님들은 계속해서 전화통을 붙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다리다가 나중에는 그냥 기다리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홍성도를 기다리는 동안에 집사님들이 20분이든 30분이든 기다리면서 이 홍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집사님들이 연약한 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내고 함께 동행하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말씀 향기 공부를 다 마치고 1년 만에 패스트 제자 훈련 3단계까지 다 마치게 됩니다. 3단계까지 제자 훈련을 다 마친 이 홍성도가 다음과 같이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속 깊이 주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주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던 이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안식일의 모든 스케줄을 다 정리하고 온전히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는 우리 이 홍성도가 신임 집사로 이제 안수를 받고 요즘에는 매주 안식일에 가장 먼저 교회에 와서 손님을 환영하는 환영팀에서 밝은 미소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제자 훈련을 하고 또 오후에는 맨발 걷기 클럽의 리더로서 열심히 주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낙심하고 절망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펼쳐 보이면서 얘들아 나다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손가락 한번 보거라, 내 발에 못 박힌 상처 보거라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부활한 예수다라고 말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도마가 그렇게 기도했죠. 주님, 제가 주님 그 못 박힌 손에 뭐 하면 손가락 한번 넣어보면, 주님 그 상처받으신 그 옆구리에 손가락 한번 넣어보면 내가 뭐 하겠다?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도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 이 기적만 저에게 보여주시면 제가 뭐 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 문제만 해결된다고 하면 제가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고 도마의 바람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기적을 보여줬으면 훨씬 더 자극적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을 열어 주셨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감정, 내 경험,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라. 성경에서는 영적 성장의 단계를 4단계가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있고요, 영적 아기가 있고, 제자가 있고, 일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불신자에서 점점 신앙이, 믿음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죠. 내려가는 믿음이 아니라 올라가는 믿음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감정에 따라서 요동치는 신앙이 아니라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불신자가 영적 아기가 되고, 영적 아기가 제자가 되고, 제자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핵심이 뭘까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로 바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침례를 받고 영적 아기가 됩니다. 영적 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냥 성경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양육을 받습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일꾼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4단계 신앙 성장 단계 중에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침례는 받았지만 여전히 그냥 있는 영적 아기 단계인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제자 단계인가? 더 나아가 주위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 일꾼 단계인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의미를 깨달을 때 예수님을 분명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뜨거워지고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이 받은 감동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내려가는 믿음이 아니라 올라가는 믿음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십니까? 정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내려가는 믿음이 아니라 올라가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내려가는 믿음이 아니라 올라가는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열정이 회복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자기가 받은 그 감동을 혼자 간직할 수 없었어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신앙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절망과 두려움 중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자기 친구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예수님이 그들을 말씀으로 뜨거워진 그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다시 보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나누는 일꾼이 된 것입니다. 몇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을까요? 아마 2명이 같이 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전염된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3단계 인간관계의 법칙이 나옵니다. 이 책에는 지난 10년간 12,000명의 사람들의 삶을 추적하면서 인간관계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3단계 인간관계의 법칙이 나오는데 1단계는 친구 관계입니다. 2단계는 친구의 친구 관계입니다. 3단계는 친구의 친구 관계입니다. 여러분 2단계 친구의 친구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의 친구의 친구 아시는 분 있어요? 있죠. 네. 그런데 친구의 친구 아시는 분 있어요? 네, 좀 가물가물하죠. 네. 그런데 이렇게 이 모든 관계가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1단계 친구 관계는 서로 15%의 영향력을 주고 받습니다. 2단계 친구의 친구 관계는 10%의 영향력을 주고 받습니다. 그리고 3단계 친구 관계에서는 7%의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옆집에 행복한 사람이 사는 경우 약 34% 정도 행복 지수를 끌어올렸고 1마일 근처에 살 때는 14%를 상승시켰다. 또 행복지수가 매우 높은 친구가 0.5마일 근처에 살 때 행복지수는 평균 42% 치솟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작고 연약하지만 나의 사람됨을 통하여 옆 사람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뜨거워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집에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는 행복한 사람이 더 많습니까? 불행한 사람이 더 많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행복한 사람이 많으면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작거나 크거나 예수님을 닮은 품성으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렌 G 화이트는 품성이 힘이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약돌을 호수 가운데 던지면 하나의 파문이 생기고 이어 다른 파문들이 생기게 되어
그 파문은 증가됨에 따라 파문이 그리는 원형은 점점 넓어져 마침내 그 호수의 가장자리까지 이르게 된다. 우리의 감화도 역시 그러하다. 우리의 감화력은 우리가 알고 조정할 수 있는 이상으로 멀리 퍼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거나 저주가 되기도 한다. 나에게서 일어나는 작은 사랑의 파장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또 다른 사람을 감동시켜서 큰 파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자훈련 사역을 하고 소그룹 사역을 하면서 늘 제가 제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하는 예언의 신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그리고 제가 섬기는 교회에 성취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업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남녀들이 이 일에 호응하여 그들의 노력과 목사와 교회 직원들의 노력을 합하여 일하지 않고서는 결코 마칠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업을 마칠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업은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는 함께 일해야 될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로님과 집사님을 포함한 교회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남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이 사업은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제자훈련과 소그룹 공동체에서 말씀과 삶을 나누며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품성을 주위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미가 291장 저 피곤하고 슬프니라고 하는 찬미가 있습니다. 이 찬미는 초창기 재림교인이었던 애니 스미스라고 하는 여청년이 그렇게 작사하였습니다. 애니 스미스는 10대에 조셉 베이츠로부터 안식일 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미스는 사실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임스 와이스의 부탁을 받고 교회 출판 사업을 돕게 됩니다. 그리고 45편의 시를 써가지고 시조 잡지에 또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을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던 이 여청년이 안타깝게도 27살의 꽃다운 나이에 폐결핵으로 먼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비록 27살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재림의 소망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는 291장 이 찬미에서 자신이 만난 재림교회 초창기 지도자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습니다. 1절 가사는 자신에게 안식일 기별을 소개시켜준 조셉 베이츠에 대한 그러한 묘사입니다. 조셉 베이츠는 50대 중반의 재림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재림교회 초창기 지도자들은 대부분이 20대에서 30대였어요. 근데 혼자만 50대니까는 혼자만 연장자였습니다. 그가 짊어진 십자가가 정말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앞장서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조셉 베이츠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의 표현에 따르자면 아침부터 정오까지, 정오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고 얘기합니다. 저 피곤하고 슬프니 큰 십자가를 지고서 힘다해 앞을 향하네 그 언약의 날 바라며 허다한 근심 걱정이 눈앞을 가릴지라도 그 마음 항상 기쁨은 저 소망 확신함일세. 어쩌면 이 가사는 온갖 시련과 어려움 중에서도 교회를 지키며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노년 세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위한 찬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나이가 많고 몸이 연약해졌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복된 소망을 붙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은 제임스 화이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임스 화이트는 가난한 전도자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성경책과 성구사전 한 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재림교회 조직을 만들고 출판 사업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압박이 있었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늘 헌신하였습니다. 저 칼과 방패 가지니 이 세상 냉소 받아도 굴하지 않고 싸워서 금 면류관을 얻겠네. 큰 고통 눌려 지쳐도 그 입에 불평 없으며 그 마음 항상 기쁨은 저 소망 확신함일세.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지금도 여전히 열심히 헌신하시는 장년들이 바로 이 제임스 화이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주 전원교회 장년 세대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교회를 섬기시는 일에 힘들고 어렵지만 불평하지 않고 기쁨으로 섬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복된 소망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3절은 20대 청년이었던 J.N. 앤드루스를 그린 내용입니다. 앤드루스의 삼촌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에게 삼촌이 얘기하기를 네가 법학을 공부하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앤드루스는 10대에 발견한 이 재림기별이 너무 소중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름도 없는 교단의 목사가 되기로 그렇게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재림교회의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되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은 가깝던 옛 친구를 떠나서 명예와 쾌락 버리고 저 눈물 어린 길 건네 큰 시련 투정 당해도 입가에 미소 머금고 그 마음 항상 기쁨은 저 소망 확신함일세. J.N. 앤드루스는 하나의 진리와 1,000개의 오류를 바꾸겠다고 말한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 전체를 암송할 정도로 성경을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청년 앤드루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게 될 양주 전원교회 청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때때로 외롭고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믿음을 그리고 재림신앙을 끝까지 붙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절은 모든 재림교인들을 위한 찬미입니다. 하늘 향해 가는 순례길에서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해를 받기도 하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죠. 그러나 믿음의 동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늘 본향을 향하여 끝까지 함께 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캄캄한 죄의 골짜기 순례자 지날 동안에 환난과 미움 조롱과 혹 죽음 당할지라도 주 예수 우리 데리러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오 우리 모두 붙드심 저 복된 소망뿐일세. 순례자 동지들이여, 우리는 아직 세상 일의 그늘과 소요 속에 살고 있으나 머지않아 우리의 구주께서 구원과 안식을 주시려고 나타나실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묘사된 복된 내세를 바라보자. 세상의 죄악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낙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 위를 쳐다보라. 위를 쳐다보고 그대의 믿음을 계속 증가시켜라. 이 신앙이 그대를 좁은 길 곧 보성의 문을 통하여 구속받은 이들을 위한 위대한 내세, 넓고 무한한 영광의 미래로 인도하는 좁은 길로 안내하게 하라. 하늘 본향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곧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늘 본향에 두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본향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혼자 걸어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지금까지 잘 오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복된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